morning has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 the first bird. Praise for the singing, praise for the morning, praise for them springing fresh from the world. (7월 2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40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여,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횡포한 자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소서. 뱀처럼 혓바닥을 날카롭게 하고 입에는 독사처럼 독을 품고 있습니다. 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나 몰래 함정 파고 금을 치는 건방진 자들, 내 길목에 올무치고 덫을 놓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내 구원의 힘이시니 전투하는 날에 당신은 내 머리에 투구를 씌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를 에워싸고 나에게 머리를 치켜들지 못하게 하시고 내뱉는 악담을 도로 뒤집어 쓰게 하소서. 모함하는 자는 세상에서 배견하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에 몰려 망하게 하소서. 의인들은 당신 이름 부르며 감사드리고 성도들은 당신을 모시고 살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일 독서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14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이 히브리인들에게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이 사는 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를 벼리고 낫을 가는 값은 10분의 1 세겔이었다. 그래서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었다.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다. 블레셋 군의 전초 부대는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나와 있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당번에게 우리끼리 저 건너 블레셋 초소로 가자 하고 일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600명 가량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게바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진을 치고 있었다. 실로에서 야훼의 사제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이가봇의 조카며 아히두베의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모셔왔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리를 뜬 줄은 아무도 몰랐다.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는 길목 양쪽에는 날카로운 돌기둥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보세스라 하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고 하였다. 하나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하여 서 있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당번에게 일렀다. 자,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쳐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생각대로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저는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무기당번이 이렇게 말하자 요나단은 입을 열었다. 그럼 좋다. 놈들이 볼 수 있는 대로 건너가자. 그리고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말고 개 섞어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놈들한테로 올라가지 말고 만약 자기들한테로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 치자. 바로 이것으로 야훼께서 이미 놈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징조를 삼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블레셋 초소에서 보이는 자리로 나서자 블레셋 사람들이 저 봐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기어나왔다 하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을 건너다 보고 이리로 올라오느라 알려줄 게 있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무기당번에게 나만 따라 올라오느라 야훼께서 놈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하고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의 무기당번도 뒤를 바싹 따랐다. 요나단은 앞으로 걸어나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다. 무기당번도 뒤따라가며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당번은 첫 대전에서 하루같이 밭을 반이랑 갈아젖히듯 20명가량 죽였다. 진지 안에 있는 군대, 전장에 있는 군대, 초소에 있는 군대, 기습부터 할 것 없이 모든 군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온 땅이 뒤흔들리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내리덮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첫째송과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 독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마테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기도로 여는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만 좀 땀 흘리시면 토일 쉬지 않나요? 예,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요나단과 무게당번이 블레셋 군대를 단둘이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런 아주 영웅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은 칼이나 창을 거기서 가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시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 블레셋은 철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더 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블레셋군은 다 칼과 창으로 무장했는데 이스라엘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왕자하고 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스라엘군은 뭐 괭이나 뭐 그런 거나 들고 온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싸움, 이 서두가 뭐냐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무기당무 하나 데리고 지금 이거 단기 필마도 아니고 블레셋 소수로 가자 하고 와요. 사울은 600명밖에 없는 거고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군사들이 흩어지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그냥 일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랑캐 놈들의 초소로 쳐들어가자. 야훼께서 손을 써주실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든 적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요나단이 믿음이 훨씬 낫죠. 그래도 그렇지. 단 2명이 적에 진짜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하나님의 징조를 보는 거예요. 놈들이 볼 수 있는 대로 오히려 나가. 보이게 나가서 놈들이 꼼짝 마라. 그럼 그냥 올라가지 말고 이리 와. 그러면 쫓아 올라가자. 하나님의 사인을 걸고 하는데 올라오라고 그러죠. 놈들이 이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둘이 올라가서 한 20명쯤 밤이니까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내에 일대 혼란이라면 야 적들이 기습을 했구나 하니까 이제 지네끼리 서로 치고받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모든 군대가 그 공포가 내려닥쳤다. 하나님이 손을 쓰시는 거죠. 그 두려우면 뭐 그 사태가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지네끼리 서로 치고 죽고 뭐 막 도망가 버려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단도 사울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느님보다 군사의 숫자를 믿었던 사울을 놓고 요나단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거죠. 단 2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까지 저놈들의 숫자가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근데 실제로 그런 전쟁이 되게 많습니다. 훨씬 많은 숫자 갖고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물론이고 또 그 유명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영화 300으로도 나왔는데 저도 나중에 봤는데 그 영화는 실패한 영화. 그렇게 만들면 영화 재미없어가지고 감독 혼자만 그냥 그 상상 속에서 만족감 느낀 것 같아. 우리가 보는 전 전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페르시아는 100만입니다. 그리고 300은 사실 스파르타군의 300명이 그 길을 막았는데 왕까지 전멸당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근데 그 300이라는 영화 왜 재미없냐면 그 비장한 걸 보고 싶었는데 아테네의 데미트리우스가 해전에서 이긴 이야기만 다루는데 그것도 뭐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좀 다뤄줘야 되는데 무슨 그 페르시아 쪽에 그 여자 하나하고 그 데미트리우스하고 무슨 썸 타는 것처럼 서양 영화 감독들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남녀만 나오면 꼭 그걸 겪어버리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서양화에 우등생으로 쫓아가는 걱정입니다. 교회가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전투에서는 숫자에 많고 물론 많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그것이 꼭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질 않아요. 얼마나 잘 준비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수만 명보다는 2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더 쉽겠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포를 갖다가 막 내려치고 그러면 하나님 손을 쓰시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의자에 sit-down 해 있는 것을 stand-up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거기다가 자신의 의지를 맡기고 눌러 있는 것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주님께서 거기에 희망 두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거죠. 새로운 길을 가거라. 그러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세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냥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 세리와 지인들도 많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게 돼. 요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이걸 그 전도의 원리로 동질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태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친지거나 친척이겠죠. 자기 친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만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전도할 때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사람들의 구성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동질성의 원리. 물론 꼭 그렇지는 않는데 근데 그것이 대부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세리 출신이니까 세리와 죄인들로 많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 거냐. 불편하다, 불쾌하다 이거죠. 자기들을 제껴놓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너네는 날 필요로 하지 않잖아. 너네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무슨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지들끼리 잘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다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문제 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아주 자유로워하죠. 예? 그걸 문제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거예요. 못하면 못한다. 없으면 없다. 못났으면 못났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해요. 너희는 내가 가서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내가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을 원하신다. 제가 어제 기도할 때 이거 원래는 그 원 버전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라고 바뀌어져 있죠. 어제 제가 그걸 거꾸로 얘기했대.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 다 알아들으신 분 다 알아들으셨죠?
예, 이거 아침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야. 예. 혹시라도 제가 말한 그대로 순종보다 제사가 낫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어. 아니에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 더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 한 10계명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동물을 잡아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 왜 그러냐면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거는 그 사람의 자격이나 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자체도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죠. 예.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문제 있는 인생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걸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어도 교회 오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문제 있는 거 없는 것처럼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교회는 목욕탕이다. 목욕탕을 정장하고 들어가 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목욕탕은 옷을 벗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움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을 벗다 보면 내 후진 몸매도 드러나고 점이니 때니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서 가서 그걸 씻기 위해서 가는 곳이니까 자신의 더러움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옷을 벗음으로써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의 그 허세나 위선이나 체면이나 이것들을 벗음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자에게 필요하다.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죄인만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이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무슨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성경에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완벽하죠. 그것이 에덴의 삶이죠.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궁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즉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작 감추고 교회 와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으니까 마치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의사한테 엉덩이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화장 예쁘게 한 얼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명의라도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엉덩이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명심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하느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의 기쁨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민주, 한준규, 이경님. 주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셔서 이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지혜와 슬기 주셔서 학업의 성취와 진보를 이루어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단체는 중고등부입니다. 교사 허동보 전도사 강한수 간나 지성학 스데반, 광민주, 광민성, 유혜은, 이경님, 이미령, 박슬비, 이혜주, 김병철, 김나영, 한준규, 권낙현, 이성민, 조인우, 지환, 지한결, 조현규, 김태균, 김주호, 김희재, 이산.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몸된 교회에 귀한 이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과 싸우는 교우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한경화, 민인복, 박영원, 김공선, 이정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이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민숙 사제. 또 군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이 이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성장하고 번성하는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기도하실 때
우리 세 분 주교님들, 서울교구 이경호 주교님, 대전교구 윤학준 주교님, 부산교구 박돈신 주교님과 모든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은 성직자들이 세상에 눈치 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 교회, 또 주님의 말씀에 성실하고 섬기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성공회의 콜로라도 교구를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백신의 빠른 확보와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이루고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경제적 타격이 큰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확산의 진정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과 서방의 인종 혐오 범죄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교우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시작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들께 힘과 도움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신 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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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쪽입니다. 행복하세요. Hosanna, Hosanna.
Santa.